온라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설관 무량수불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저와 함께 다 같이 합장하십시오. 나모 아미토포 나모 아미토포 나모 아미토포. 좋습니다. 우선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 원문을 읽은 후 제가 해석한 내용을 간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전을 읽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천천히 읽을 테니 여러분은 제 말을 들으면서 최대한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 수행법을 한 번 수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큰 도움을 얻을 겁니다. 제가 읽는 속도에 맞춰 따라가다 보면 기억이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남을 수 있지만 이런 기억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불보살님이 여러분을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이 더 이상 배우지 않는다 해도 어느 날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면 불보살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꼭 극락세계로 데려가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을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제1관은 일상입니다. 원문에 이르기를 시 위제히 백불원 세존 여와 금자 이 불렸고 겸피국토 약불멸후 제중생 등 타각불선 오고소핍 운하 단견 아미타불 극락세계. 풀이하자면 이때 위제의 왕과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와 같은 범부가 지금은 불력의 가피를 받아 서방 극락세계를 볼 수 있다 하나 만일 미래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사악하고 혼탁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진 일체 인연 중생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아미타불과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습니까? 원문에 이르기를 불고 위제히 여급 중생 응당 전심 개념 일처 상어 서방 운하 작상 범작 상자 일체 중생 자비 생맹 유목지도 개견 일몰 당기 상령. 풀이하자면 부처님께서 위제의 왕후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중생은 마땅히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늘 서방 극락세계를 관상하여라. 어떻게 관상해야 할 것인가? 태어나면서 장님이 아닌 모든 중생은, 즉 태어나면서 눈을 뜬 모든 중생은 모두 해가 지는 광경을 본 적이 있을 것이므로 이를 떠올리며 관상하여라. 원문에 이르기를 정좌 서향 재관 어일 용몰 지처 영심 견주 전상 불이 견일 용몰 상여 현고 기견 일리 해목 계모 계령 명료 시위 일상 명활 초관. 이어서 풀이하자면 서쪽을 향하여 바르게 앉아 바르게 보아라. 몸에 불편한 곳이 없다면 가부좌를 틀고 황석에 앉습니다. 바닥이나 카펫에 앉아도 됩니다. 자연스러운 가부좌를 하거나 가능하다면 반가부좌, 결가부좌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가부좌가 불편하다면 의자에 앉으셔도 됩니다.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앉으십시오. 의자는 안정적이고 튼튼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서쪽을 향하는 이유는 서녁에 해가 지는 풍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산 너머로 지기 전의 풍경을 자세히 관상하여라.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흔들림 없이 확고히 하여 해가 저물어 가는 광경을 관상하여라. 마치 하늘에 커다란 북이 매달린 듯한 모습이로다. 이와 같은 관상을 이룬 후에는 눈을 뜨고 있을 때나 눈을 감고 있을 때나 그 광경이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 그 광경을 명료히 볼 수 있도록 하여라. 이러한 관상을 일상이라 이름하며 또한 초관이라 하느니라. 초는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초관. 그 다음으로 제2관은 수상입니다. 원문에 이르기를 차작, 수상, 견, 수, 징청, 여경, 명료, 무분산의, 기견, 수의, 단기, 빙상, 겸빙, 명철, 작, 유리상, 차상, 성의, 견, 유리지, 내외, 영철, 하유, 금강, 칠복, 금당, 경, 유리지, 기당, 팔방, 팔릉, 구조, 일일, 방면, 백보, 소성, 일일, 보주, 유천, 광명, 일일, 광명, 팔만, 사천색, 영, 유리지, 여, 천일, 불가, 구견, 유리지상, 이황, 금승, 잡측, 간착, 이칠보계, 분재, 분명, 일일, 보중, 유, 오백색광, 기광, 여화, 우사, 성월, 현처, 허공, 성, 광명대. 풀이하자면 이어서 물을 관상하여라. 수관이라고도 합니다. 맑고 투명한 실제와 같은 물의 모습을 관상하여라. 물은 우리 주위에 가장 흔한 물질이죠. 실제와 같이 진지하게 관상한 후에는 그 물이 곧 얼음으로 변하는데 실제와 같은 얼음의 모습을 관상하여라. 햇빛이 그 얼음을 뚫고 비치는 실제와 같은 자연스러운 모습을 관상하여라. 다음에는 그 얼음이 유리로 변하는데 맑고 투명한 유리로 변하여 햇빛이 조금만 비쳐도 유리 속을 환히 비춘다고 관상하여라. 유리의 아래에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기둥이 있으며 마치 하늘처럼 높고 거대한 기둥이 유리로 된 땅을 받치고 있느니라. 그 보배 기둥은 8개의 면과 모서리를 갖추고 있고 기둥 전체에 분홍색색의 보석들이 상감되어 있느니라. 보석마다 아름다운 빛과 색이 뿜어져 나오고 빗줄기마다 아름다운 색을 품고 있는데 그 오색 찬란한 빛이 유리로 된 땅을 투명하게 비추니 마치 셀 수 없는
태양이 빛을 비추는 것처럼 너무나도 찬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워 눈이 부셔 볼 수가 없느니라. 유리로 된 땅의 위에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줄이 있어 각기 다른 길과 구역으로 땅을 구분하고, 또한 7가지 보물로 유리 3개의 경계를 다시금 명확히 구분하고 있느니라. 황금줄로만 경계를 나눈 것이 아니라 7가지 색깔의 보석으로도 구역을 나누고 분리한 겁니다. 모든 보석에서 5색 찬란한 빛이 빛나고 그 모든 빛이 아름다운 꽃송이를 피워내며 또한 영롱한 별과 달과 같이 광활한 푸른 허공에 높이 걸려 있어 마치 거대한 광명의 보대를 이룬 것 같느니라. 원문에 이르기를 누각 천만, 백보 합성, 어대 양변, 가규 100억 화당, 무량 악기, 이위 장엄, 팔종 청풍, 종광 명출, 고차 악기, 연설 고, 공 무상, 무아 지음, 시위 수상, 명 제이관. 풀이하자면 그 위에는 온갖 보배로 이루어진 10,000개 아름다운 누각이 있으며 거대한 보대의 양쪽에는 각각 아름다운 화당이 무수히 공중에 흩날리느니라. 여기서 화당은 고대 인도시기에 아름다운 비단으로 다양한 무늬를 만든 후에 그 비단을 서로 엮고 끼워 넣어서 기둥처럼 늘어뜨린 것을 말합니다. 존귀함을 상징하고 장엄함과 위엄을 상징합니다. 이 경전에서 말하는 화당 역시 하늘 위 천상의 세계에서 존귀함, 존엄함, 장엄함을 상징하는 장식물입니다. 특히 여기에선 상서로움을 뜻하죠. 화당이 공중에 흩날린다는 것은 곧 상서로움과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또한 온갖 악기들이 무수히 이 세계의 공중에 흩날리며 8가지 청명한 바람이 불어와 찬란한 광명 속에서 이 악기들이 스스로 연주를 하는데, 이들이 연주하는 음악 속에 고와 공과 무상과 무아의 아름다운 음악이 담겨 있느니라. 이것이 수상이며 이를 제2관이라고 한다. 이어서 제3관은 지상입니다. 원문에 이르기를 차상 성시 일일관지. 우선 이 부분은 제가 해설을 첨가하겠습니다. 차상이라는 것은 앞서 떠올린 것들을 말합니다. 그 모습들을 모두 떠올린 후에 다시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제와 같은 모습으로 자세히 관상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극영, 료료, 해목, 계목, 불영산실, 유제, 식시, 항옥, 차사, 여차, 상자, 명의, 조견,
극락, 국지, 약득, 삼매, 겸피, 국지, 요료, 분명, 불가, 구설, 시위, 지상, 명, 제3관. 풀이하자면 수상을 관상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하나하나 관상을 반복 연습하며 모두 실제와 같이 느끼도록 연습하고 실제와 같은 광경을 관상하여라. 또한 눈을 감을 때나 뜰 때나 그 광경이 여전히 실제와 같아야 하느니라.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이러한 관상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이러한 광경을 관상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관상하고 나면 극락세계를 대강 보았다고 할 수 있으며 관상이 무르익으면 이런 모습이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며 실제와 같아지느니라. 경전 원문에 이르기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약득, 삼매. 삼매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상태인데 여기에서는 한결같이 흔들림 없는 상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깊고 깊은 관상 속에 있을 때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고 아름다운 광경에 심취하며 몰입하는 상태의 관상을 말합니다.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깊이 몰입했기 때문에 실제와 같이 관상합니다. 실제처럼 관상할수록 더 집중하기 쉬워집니다. 이처럼 특수한 상태를 삼매라고 말합니다. 극도로 몰입한 상태를 뜻하죠. 이와 같은 관상을 지상이라 하며 이를 제3관이라고 한다. 이어서 원문에 이르기를 불고아난 여지 불어 위 미래세 일체 대중 욕탈 고자 설식 관지법 약 관시 지자 제 80억겁 생사 지죄 사신 타세 필생 정국 심등 무의 작시 관자 명의 정관 약타 관자 명의 사관. 풀이하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나의 뜻을 잘 깨우쳤다가 미래의 일체 중생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땅을 관상하는 법을 말해주어라. 만일 그들이 이 방법대로 관상하고 익히면 80억 겁 동안의 생사의 죄를 사할 수 있느니라. 80억 겁의 시간은 지구에 사는 인류의 연도 개념으로는 어느 정도인지 가늠조차 못합니다. 정말 거대한 시공의 개념입니다. 인류의 생명이 끊임없이 순환하고 왕생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쌓인 죄업입니다. 그럼 80억 겁의 대죄를 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생이 끝날 때 육신은 죽기 마련입니다. 죽음을 원하든 원치 않든 언젠가는 이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 수행법을 수행한 사람은 어느 날 인간 세상을 벗어나면 반드시 청정한 세계로 왕생할 것이다. 보통은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대자재를 얻을 것이다. 얼마나 큰 이득입니까? 그저 관상을 조금 했을 뿐이지 않습니까? 앞서 어떤 시청자분이 가족의 사진을 두고 그들을 관상하면 효과가 있을지 물어보셨는데 여러분이 직접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방법대로 관상하는 것을 정관이라고 하고 다른 방법으로 관상하는 것을 사관이라고 하느니라. 이 구절은 부처님 말씀입니다. 제4관 수상입니다.
원문에 이르기를 불고 안한 급 위제희 지상 성이 차관 보수 관보 수자 일일 관지 작 칠중 행 수상 일일 수고 팔천 유순 기재 보수 칠보 화역 무불 구조. 풀이하자면 부처님께서 안한과 위제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보수관을 시작하여라. 우선 나무가 7줄로 서 있다고 관상하여라. 나무 하나하나의 높이가 8천 유순이니라. 현대의 킬로미터로 계산하면 8천 유순은 14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나무 높이가 14만 킬로미터 이상인 거죠. 모든 나뭇잎이 보석과 같느니라. 보기 드문 보석과 같느니라. 이어서 원문에 이르기를 일일 화역 자기 보색 유리 색중 출 금색광 파리 색중 출 홍색광 만호 색중 출 거거광 거거 색중 출 녹진주광 산호 호박 일체 중보 이위 영식 묘 진주망 미복 수상 일일 수상 유 칠중망 일일 망간 유 500억 묘화 궁전 여 범왕공. 이어서 풀이하자면 모든 꽃잎마다 왜 여기서 꽃잎에 꽃화를 안 쓰고 빛날화를 썼을까요? 그곳에서 피는 꽃은 평범한 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극락세계의 정수이지 평범하게 피는 꽃이 아닙니다. 역시 존귀함을 상징합니다. 모든 꽃잎마다 서로 다른 광채를 뿜어내느니라. 평범한 나뭇잎이 아니었으니까요. 평범한 나무가 아니라 보석으로 만들어진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불가사의한 일인데요. 반드시 이대로 관상해야 합니다. 예컨대 푸른색 잎에서 붉은 빛이나 하얀 빛이 뿜어져 나옵니다. 왜 그런지는 부처님이 알고 계시니 저에게는 묻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유리색에서는 황금색 광명이 비치고 수정색에서는 붉은색 광명이 비친다. 만호색에서는 만호는 본래 갈색을 띠는 보석이죠. 만호색에서는 거거에 흰색 광명이 비치고 거거는 보통 흰색 빛을 띱니다. 거거색에서는 녹색 진주의 광명이 비치었다. 녹색 진주색은 공작구리의 청록색과 푸른색의 중간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기는 본래 흰색인데 녹색 진주빛을 비췄습니다. 각양각색의 다른 보석들이 그 안에 섞여 그 나무를 더욱 찬란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다. 장식용인 셈이죠. 또한 아주 진귀한 진주로 만들어진 그물이 그저 널찍한 천이 아니라 큼직한 그물눈이 있는 그물입니다. 진주로 만들어진 그물이 나무 위를 7겹으로 덮고 있느니라. 나무 높이가 무려 14만 킬로미터가 넘는데 그 거대한 나무 위를 진주 그물이 덮고 있습니다. 전부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보석들입니다. 지금 가치로 치면 얼마나 큰 금액이겠습니까? 정말 진귀하겠죠. 무려 14만 킬로미터입니다. 모든 나무 위마다 7겹의 진주 그물이 덮여 있으며 각 진주 그물 사이마다 500억 채의 아름다운 궁전이 있어 범천왕의 궁과 같느니라. 범천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하늘의 왕입니다. 천상세계를 관장하고 다스리는 대왕입니다.
중국에서는 옥황상제라고 부릅니다. 그 궁전이 범천왕의 궁전처럼 그만큼 거대하다는 뜻입니다. 원문에 이르기를 제천동자 자연재중 일일동자 500억 석가 비릉가 만이 이위 영나 기 만이광 조배유순 유요 화합 백억 1월 불가 구명 중보 간착 색중상자 차제 보수 행행 상당 여벽 상차 중엽 간 생제 묘화 화상 자연유 칠보과 일일 수역 종광정등 25 유순 기업 천색 유 백종 화여 천영나 유중 묘화 작염 부단 금색 여선 화륜 완전 역간 용생 제과 여 제석병 풀이하자면 그곳에는 범천왕의 동자들이 살고 있느니라. 범천왕은 천상세계를 관장하고 다스리는 대왕입니다. 범천왕의 동자들이 나무 사이에 있는 천왕궁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동자들이 살고 있죠. 모든 동자들이 빛을 발하는 보석과 수많은 마니주를 걸고 있느니라. 이 마니주는 정말 대단한 보석입니다. 마니주는 제석천의 목에 걸린 커다란 야명주입니다. 마니주에서 비치는 보석의 광채는 능히 33중천을 비출 수 있습니다. 평범한 야명주가 아닙니다. 에너지가 정말 강력합니다. 보배구슬 자체만으로도 에너지가 강력해. 그 빛은 1750km를 비추느니라. 그곳의 모든 동자들이 이런 마니보주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동자들마다 여러 개를 지녔죠. 무수한 해와 달이 함께 있는 듯한 모습이니라. 게다가 나무 위에 각양각색의 보배와 보석들이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진주 그물까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수많은 보배의 아름다운 빛과 색이 서로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느니라. 이처럼 아름다운 보석과 마니보주에서 아름다운 광채를 내뿜는 그곳은 광명이 가득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세계입니다. 이 신기한 보배나무들은 행렬을 맞춰 줄을 서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나뭇잎은 겹겹이 층을 이루느니라. 그 층층이 쌓인 잎들 사이에는 기묘하고 아름다운 꽃송이가 피어나고 꽃송이마다 서로 다른 색의 열매가 열려 있으며 각각의 나뭇잎 직경은 25유순이니라. 25유순은 약 430km 정도입니다. 각각의 나뭇잎 직경과 길이가 이렇게 깁니다. 모든 잎마다 아름다운 색채가 가득한데 어떤 것은 하늘의 영락 장식과도 같느니라. 무척 아름답겠죠. 그저 평범한 나뭇잎이 아니라 모두 보배들이니까요. 황금색 꽃송이들이 마치 불바퀴처럼 원을 그리며 돌고 원을 그리며 도는 아름다운 잎들 사이로 기이한 열매가 맺히느니라. 열매의 형상은
제석천왕의 보병과 같느니라. 제석천은 가장 높은 천계에 근접한 왕입니다. 바로 그 왕의 보병, 제석천왕의 보병은 영험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그 병에 대고 원하는 것을 떠올리기만 하면 무엇이든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고급 승용차를 떠올리면 곧바로 생깁니다. 큰 별장을 생각하면 별장이 생기고 좋은 남편을 떠올리면 좋은 남편이 생깁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이 생기고 아들을 낳고 싶으면 아들이 생깁니다. 이런 식이죠. 재벌이 되는 것도 식은 죽 먹기죠. 제석천의 보병을 왜 보병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백번왕 안에는 온갖 보물이 가득하고 없는 것이 없다고 하죠. 제석천은 천계 최고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원문에 이르기를 유대, 광명, 화성, 당번, 무량, 보계, 시, 보계 중, 영현, 삼천, 대천, 세계, 일체, 불사, 시방, 불구, 여거, 중현, 현차, 수의, 역, 당, 차제, 일일, 관지, 관견, 수경, 취업, 화과, 계령, 분명, 시위, 수상, 명, 제사관. 풀이하자면 또 하나의 대광명이 무량한 당번이 되고, 여기서 말한 당은 경당입니다. 이미 설명했듯이 비단과 아름답고 부드러운 천을 귀동처럼 엮어 만든 것으로 바람에 휘날리는 당번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함과 고귀함은 과거에는 황궁 안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부귀와 위엄을 상징합니다. 극락세계에서 나타나는 당번 역시 부처님의 위엄과 길상여유를 상징합니다. 무량한 당번의 보계가 되고, 이미 단순한 당번이 아니라 보계가 되었습니다. 보통 불상을 그릴 때 불상의 머리 위 허공에 마치 우산 모양처럼 생긴 곱고 아름다운 형상을 그리곤 하죠. 그것이 바로 보계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보면 과거의 황제들이 행차할 때 황궁 밖으로 나서면 머리 위에 큰 우산을 씌우고 비를 피하거나 강한 햇빛을 가립니다. 이것과 비슷한 겁니다. 여기에서도 이런 의미로 보계가 등장했습니다. 이 보계 속에는 삼천 대천 세계의 모든 자비가 마치 영화처럼 나타나니 시방 불국 또한 그 안에 나타나느니라. 즉 상하 좌우 동서남북의 모든 불국토와 우주가 이 보계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와 같은 관상을 이룬 후에는 오늘 관상한 이러한 광경을 다시 하나하나 익숙하고 분명하게 실제와 같이 관상하여라. 관상을 실제와 가까울수록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더욱 강조하셨습니다. 나무의 줄기, 가지, 잎과 열매를 분명하게 관상하여라. 반드시 분명하게, 명확하게, 실제와 같이 관상하여라. 이것이 수상이며 제4관이라 한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제5관은 팔공덕 수상입니다. 원문에 이르기를 차당 상수, 육상 수자, 극락 국토, 육팔 지수, 일일 지수, 칠보 소성, 기보 유영, 종여의 주왕생, 분위 십사지, 일일 지자, 칠보 묘색, 황금
위거, 거하, 계이, 잡색, 금강, 이위, 저사, 일일, 수중, 유, 65, 칠보, 연화, 일일, 연화, 단원, 정등, 12, 유순, 기, 만이수, 류주, 화간, 심수, 산하. 풀이하자면 이어서 물을 관상화되 서방 극락세계에 있는 팔지수를 관상하여라. 팔공독수라고도 부릅니다. 이 연못의 물은 7보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이 부분도 해설을 하겠습니다. 평범한 물, 즉 지구상의 물은 액체입니다. 우리는 늘 물을 마시며 살고 사람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물은 너무나 익숙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서방 극락세계의 이 물은 7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보가 무엇일까요? 방금 말했던 진주, 만호, 거거, 유리, 산호 등이 있죠. 이런 7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보석들이 액체로 변할 수 있을까요? 이곳이 어떤 세상인지 기억하십시오. 바로 서방 극락세계입니다. 특히 그곳에 있는 7보 연못의 물은 이런 형태입니다. 이곳의 물은 7보로 이루어져 있죠. 게다가 만지면 대단히 부드럽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수영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물처럼 몸이 물에 뜨기도 하고 매우 부드럽고 익살염이 없습니다. 보석이니까요. 이 연못의 물은 7보 주황으로부터 나온 것이니라. 여기서 주황은 그 세계 안에 존재하는 거대한 보배구슬입니다. 이 주황 안에서 7보로 이루어진 기묘한 물이 생겨납니다. 7보로 이루어진 이 물은 14개 줄기로 나눠져 있고 각 물줄기마다 자연스레 7보의 아름다운 색을 띠고 있느니라. 이 물은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무색의 물과는 다르겠죠. 7보의 색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게다가 물이 흐르는 개울도 있습니다. 이 개울은 황금으로 만들어졌으며 개울의 바닥에는 각양각색의 금강 보석이 마치 모래처럼 가득 깔려 있느니라. 개울 바닥이 보석으로 가득하니 얼마나 진귀한 풍경이겠습니까? 각각의 연못마다 60옥송이가 넘는 7보 연꽃이 있고 각 연못마다 이렇게 많은 60옥송이가 넘는 7보 연꽃이 있습니다. 각 연꽃의 둘레 길이가 12유순이니라. 지금의 킬로미터로 계산하면 210km입니다. 각 연꽃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죠. 그 마니보주에서 나오는 물은 연꽃 사이로 흐르고 또한 자연스레 무량한 보배나무를 둘러싸고 순환하느니라. 이 물은 연꽃 사이를 적시며 흐를 뿐만 아니라 보배나무들을 둘러싸고 순환합니다. 우리는 상상도 잘 수 없죠. 이 물은 자연스레 그 나무들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무가 높을수록 물도 높겠죠. 때가 되면 자연스레 마치 감로처럼 변해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정말 신기하기 그지없는 보석 온천과 같습니다. 샘물이 밖으로 흐르듯 나무에서 밖으로 흐르고 그것도 적당히 뿜어 나오니 얼마나 신비하고 아름답습니까? 평범한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울 테니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어서 원문에 이르기를 기성, 미묘, 연솔, 고, 공, 무상, 무아, 제, 바라밀, 고규, 찬탄, 제불, 상, 호자, 여의, 주왕, 용출, 금세, 미묘, 광명, 기광, 화위, 백보, 색조, 화명, 애아,
상, 찬, 염불, 염법, 염승, 시위, 팔공덕, 수상, 명, 제오관. 풀이하자면 흐르는 물은 미묘하고 신기한 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가 곧 고와 공과 무상과 무아의 미묘한 경지를 연설하며 또한 모든 부처님의 훌륭하신 모습과 장엄함을 찬탄하느니라. 여의 주왕으로부터 미묘한 금수역 광명이 솟아나오고 방금 말했던 미묘한 물은 주왕으로부터 생겨납니다. 이것이 곧 팔공덕수입니다. 지금은 또 그곳에서 금색 광명이 솟아나옵니다. 단순한 빛이 아니라 광명입니다. 이러한 광명이 보석과 같은 색깔을 가진 아름다운 새로 변하여 지저귀는데 그 지저귀는 소리가 매우 고귀하고 우아하며 부드럽고 조화를 이루니 그 지저김 속에 자연히 염불, 염법, 염승이 담겨 있느니라. 불법의 삼보가 바로 불법승입니다. 그리고 불자자의 삼보는 신원행입니다. 이것이 팔공덕 수상이며 이를 제5관이라고 한다. 제6관은 총관상입니다. 원문에 이르기를 중보 국토 일일 계상 유 500억 보로 기루 각중 유 무량 제천 작천 기악 우유 악기 현 처 허공 여 천보당 불고 자명 차중 음중 개설 염불 염법 염비구승 차상성이 명의 조견 극락세계 보수 보지 보지 시위 총관상 명제 육관. 풀이하자면 수많은 보물로 이루어진 국토에 각 구역 위에는 500억 개의 보배 누각이 세워져 있느니라. 500억 개는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무수히 많다는 뜻입니다. 그 누각 안에서 셀 수 없이 무량한 천인들이 천상의 미묘한 음악을 연주하고 있느니라. 또한 각양각색의 수많은 악기들이 공중에 흩날리듯이 저절로 허공에 매달려 있으니 하늘의 보배의 당번과 같으니라. 마치 천상에 계신 부처님 머리 위의 보배처럼 저절로 하늘에 휘날리는 모습입니다. 어느 누가 만지지 않아도 연주하느니라. 저절로 연주한다는 뜻이죠. 이처럼 연주하는 음악 안에는 염불과 염법과 염승이 담겨 있느니라. 이러한 관상을 이루고 나면 극락세계를 대강 보았다고 할 수 있느니라. 또한 보배나무, 보배땅과 보배 연못을 보게 되느니라. 이 연못은 사실 팔공덕수입니다. 칠보연못이라고도 부르죠. 이 내용이 총관상이며 이를 제6관이라고 한다. 큰 틀에서 극락세계를 관상하는 겁니다. 이어서 원문에 이르기를 약견차자 제무량 억겁 극중 악업 명종지후 필생피구 작시관자
명의, 정관, 약타관자, 명의 사관. 풀이하자면 이와 같은 관상의 경주를 닦은 사람은 무량 억겁 동안에 지극히 무겁고 악한 대죄가를 소멸할 수 있느니라. 무량 억겁 중에서 일겁은 지구의 시간으로 치면 수억 년입니다. 셀 수 없이 무량한 시간이죠. 한 사람이 영생을 반복하는 동안 쌓은 대죄가를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끝을 맞이할 때 사람의 육신은 명이 다하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기 마련입니다. 이 인류의 수명이 끝날 때 반드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앞서 말한 관상들을 이뤘을 때의 경우입니다. 내가 가르친 이 방법대로 관상한 사람은 가장 올바른 관상을 한 것이며, 이와 다른 방법으로 관상하는 것은 잘못된 관상이니라. 앞서 말한 이 내용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상의 경지에 이르면 무량 억겁의 중재를 소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생이 끝나고 나면 아주 빠르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수행의 길이 얼마나 고되고 힘듭니까? 지금은 뭐가 뭔지 모른 채 제 설명을 한번 듣고 이 경전에서 묘사한 광경들이 머릿속에 어렴풋이 떠올랐다면 저는 여러분이 그 경지에 거의 도달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는 불설관, 무량수불경을 배웠습니다. 이로써 공덕이 쌓였다면 물론 오늘 수업 중에 상서로움을 느꼈고 천신, 호법, 보살님들이 함께 하신 거라 합니다. 저는 이 모든 아름다운 공덕을 최근 몇 년 또는 몇십 년 동안 왕생하신 인연 있는 분들에게 회양하겠습니다. 가족 중 한 분이 저와 함께 불법을 닦아 집안에 왕생한 분들이 모두 육도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아미타불의 광명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각종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또는 전쟁 등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 그리고 장례나 제사 혹은 묻어줄 가족이 없어서 떠도는 외로운 혼백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더 이상 속세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아미타불께서 두 보살과 모든 천신과 함께 이들이 서방 극락세계 정토에 왕생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부처님의 광명이 두루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현세를 살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장수하기를 기원합니다. 업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가정, 건강, 학업에서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나 일을 처리할 때나 모두 길상여의하시고 마음으로는 자비를 품고 바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삿되고 악한 행위에 유혹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적, 금전적 이익을 위해 타인을 삿된 길에 빠뜨리죠. 정말 나쁜 행동입니다. 지금 제가 한 말을 들은 분들은 즉시 잘못을 고치고 바른 길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악행에서 손을 씻고 악행을 저지르지 말고
악행의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래야 하면 하는 일은 모두 상스럽고 행복해질 것이며 바른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합니다. 길상여의하십시오.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웨이티시白佛言 이때 위제이 왕후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世尊 세존이시여, 如我今者以佛力故 저와 같은 범부가 지금은 불력의 가피를 받아 见彼国土 서방 극락세계를 볼 수 있다 하나 若佛灭后 만일 미래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诸众生等浊恶不善无苦所逼 사악하고 혼탁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진 일체 인연 중생은 云何当见阿弥陀佛极乐世界 또 어떠한 방법으로 아미타불과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습니까? 佛告韦提希 부처님께서 위제이 왕후에게 말씀하셨다. 汝及众生应当专心系念一处 너와 중생은 마땅히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想于西方 늘 서방 극락세계를 관상하여라. 云何作想 어떻게 관상해야 할 것인가? 凡作想者一切众生自非生盲有目之徒 태어나면서 장님이 아닌 모든 중생은, 즉 태어나면서 눈을 뜬 모든 중생은 皆见日没 모두 해가 지는 광경을 본 적이 있을 것이므로 当起想念 이를 떠올리며 관상하여라. 正坐西向 서쪽을 향하여 바르게 앉아 바르게 보아라. 地观于日欲没之处 태양이 산 너머로 지기 전의 풍경을 자세히 관상하여라. 令心坚住专想不移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흔들림 없이 확고히 하여 见日欲没 해가 저물어가는 광경을 관상하여라. 状如悬鼓 마치 하늘에 커다란 북이 매달린 듯한 모습이로다. 既见日已 이와 같은 관상을 이룬 후에는 闭目开目 눈을 뜨고 있을 때나 눈을 감고 있을 때나 皆令明了 그 광경이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 그 광경을 명료히 볼 수 있도록 하여라. 是为日想 이러한 관상을 일상이라 이름하며 名曰出观 또한 초관이라 하느니라. 次作水想 이어서 물을 관상하여라. 见水澄清亦令明了无分散意 맑고 투명한 실제와 같은 물의 모습을 관상하여라. 既见水已 실제와 같이 진지하게 관상한 후에는 当起冰想 그 물이 곧 얼음으로 변하는데 실제와 같은 얼음의 모습을 관상하여라. 见冰映彻 햇빛이 그 얼음을 뚫고 비치는 실제와 같은 자연스러운 모습을 관상하여라. 作琉璃想
다음에는 그 얼음이 유리로 변하는데 慈祥成以见琉璃地，内外映彻， 맑고 투명한 유리로 변하여 햇빛이 조금만 비춰도 유리 속을 환히 비춘다고 관상하여라. 下有金刚， 유리 아래에는 七宝金床， 황금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기둥이 있으며 마치 하늘처럼 높고 거대한 기둥이 请琉璃地， 유리로 된 땅을 받치고 있느니라. 其床八方八棱具足， 그 보배 기둥은 8개의 면과 모서리를 갖추고 있고 一一方面百宝所成， 기둥 전체에 형형색색의 보석들이 상감되어 있느니라. 一一宝珠有千光明， 보석마다 아름다운 빛과 색이 뿜어져 나오고 一一光明84000色， 빗줄기마다 아름다운 색을 품고 있는데 映琉璃地 그 오색 찬란한 빛이 유리로 된 땅을 투명하게 비추니 如一千日， 마치 셀 수 없는 태양이 빛을 비추는 것처럼 너무나도 찬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워 不可具见。 눈이 부셔 볼 수가 없느니라. 琉璃地上以黄金绳， 유리로 된 땅의 위에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줄이 있어 杂侧间错， 각기 다른 길과 구역으로 땅을 구분하고 以七宝界分其分明， 또한 7가지 보물로 유리 세계의 경계를 다시금 명확히 구분하고 있느니라. 一一宝中有500色光， 모든 보석에서 오색 찬란한 빛이 빛나고 其光如华，又似星月。 그 모든 빛이 아름다운 꽃송이를 피워내며 悬处虚空， 또한 영롱한 별과 달과 같이 광활한 푸른 허공에 높이 걸려 있어 成光明台， 마치 거대한 광명의 보대를 이룬 것 같으니라. 楼阁千万，百宝合成。 그 위에는 온갖 보배로 이루어진 1000만 개의 아름다운 누각이 있으며 于台两边 거대한 보대의 양쪽에는 各有100亿华床， 각각 아름다운 화당이 무수히 공중에 흩날리느니라. 无量乐器以为庄严， 또한 온갖 악기들이 무수히 이 세계의 공중에 흩날리며 8种清风从光明出， 8가지 청명한 바람이 불어와 찬란한 광명 속에서 故此乐器 이 악기들이 스스로 연주를 하는데 演说苦 이들이 연주하는 음악 속에 고와 空 공과 无常 무상과 无我之音， 무아의 아름다운 음악이 담겨 있느니라. 是为水响， 이것이 수상이며 名第二观。 이를 제2관이라고 한다. 此响成实， 수상을 관상하고 난 다음에는 一一观之， 다시 하나하나 관상을 반복 연습하며 即令了了。 모두 실제와 같이 느끼도록 연습하고 실제와 같은 광경을 관상하여라. 闭目开目，不令散失。 또한 눈을 감을 때나 뜰 때나 그 광경이 여전히 실제와 같아야 하느니라. 微除时时，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恒忆此事。 항상 이러한 관상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하느니라. 如此想者， 이와 같이 관상하고 나면 名为初见极乐国地。 극락세계를 대강 보았다고 할 수 있으며 若得三昧， 관상이 무르익으면 见彼国地，了了分明，不可据说。 이런 모습이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며 실제와 같아지느니라. 是为地想， 이와 같은 관상을 지상이라 하며 名第三观。 이를 제3관이라고 한다. 佛告阿难：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汝持佛语，
그대는 나의 뜻을 잘 깨우쳤다가 为未来世一切大众欲脱苦者， 미래의 일체 중생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说是观地法。 땅을 관상하는 법을 말해 주어라. 若观视地者， 만일 그들이 이 방법대로 관상하고 익히면 除80亿劫生死之罪， 80억 겁 동안의 생사의 죄를 사할 수 있느니라. 舍身他世，必生净国。 어느 날 인간 세상을 벗어나면 반드시 청정한 세계로 왕생하고 心得无疑。 대자재를 얻을 것이다. 作是观者，名为正观。 이와 같은 방법대로 관상하는 것을 정관이라 하고 若他观者，名为邪观。 다른 방법으로 관상하는 것을 사관이라고 하느니라.佛告阿难及韦提希：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이에게 말씀하셨다. 地想成矣，次观宝树。 이제 보수관을 시작하여라. 观宝树者，一一观之，作七重行树想。 우선 나무가 7줄로 서 있다고 관상하여라. 一一树高8000由旬， 나무 하나하나의 높이가 8천 유순이니라. 其诸宝树七宝华叶，无不具足。 모든 나뭇잎이 보석과 같고 보기 드문 보석과 같느니라. 一一华叶作一宝色， 모든 꽃잎마다 서로 다른 광채를 뿜어내느니라. 琉璃色中出金色光， 유리색에서는 황금색 광명이 비치고 玻璃色中出红色光， 수정색에서는 붉은색 광명이 비친다. 玛瑙色中出砗磲光， 만호색에서는 거거의 흰색 광명이 비치고 砗磲色中出绿珍珠光， 거거색에서는 녹색 진주의 광명이 비치느니라. 珊瑚琥珀一切众宝以为应饰。 그리고 각양각색의 다른 보석들이 그 안에 섞여 나무를 더욱 찬란하고 아름답게 만드느니라. 妙珍珠网弥拂树上， 또한 아주 진귀한 진주로 만들어진 그물이 一一树上有七重网， 나무 위를 7겹으로 덮고 있느니라. 一一网间有500亿妙华宫殿， 각 진주 그물 사이마다 500억 채의 아름다운 궁전이 있고 如梵王宫。 그 궁전은 마치 범천 왕궁과도 같느니라. 诸天童子自然在中， 그 나무 사이에 있는 궁마다 범천왕의 동자들이 살고 있느니라. 一一童子500亿释迦毗棱伽摩尼以为璎珞。 모든 동자들이 빛을 발하는 보석과 수많은 마니주를 걸고 있느니라. 其摩尼光照百由旬， 마니주의 빛은 백유순을 비추고 犹如和合百亿日月，不可具名。 무수한 해와 달이 함께 있는 듯한 모습이니라. 众宝间错，色中上者， 수많은 보배의 아름다운 빛과 색이 서로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느니라. 此诸宝树行行相当， 신비하고 기묘한 보배 나무들은 행렬을 맞춰 줄을 서고 叶叶相次，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나뭇잎은 겹겹이 층을 이루느니라. 于众叶间生诸妙华。 그 층층이 쌓인 잎들 사이에는 기묘하고 아름다운 꽃송이가 피어나고 华上自然有七宝果， 꽃송이마다 서로 다른 색의 열매가 열려 있으며 一一树叶纵广正等25由旬， 각각의 나뭇잎 직경은 25유순이니라. 其叶千色， 모든 잎마다 아름다운 색채가 가득한데 有
百种画，如天璎珞。 어떤 것은 하늘의 영락 장식과도 같느니라. 有众妙华，作阎浮檀金色，如旋火轮。 황금색 꽃송이들이 마치 불바퀴처럼 원을 그리며 돌고 婉转叶间， 원을 그리며 도는 아름다운 잎들 사이로 永生诸果，如地施品。 기이한 열매가 맺히는데 이들 열매의 형상은 제석천왕의 보병과 같느니라. 有大光明化成床幡， 또 하나의 대광명이 무량한 당번이 되고 无量宝盖， 무량한 당번의 보게가 되나니 是宝盖中应现3000大千世界，一切佛事， 이 보게 속에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자비가 나타나고 十方佛国一于中现。 시방불국 또한 그 안에 나타나느니라. 见此数已， 이와 같은 관상을 이룬 후에는 亦当次第，一一观之。 오늘 관상한 이러한 광경을 다시 하나하나 익숙하고 분명하게 실제와 같이 관상하여라. 观见树径、枝叶、花果， 나무의 줄기, 가지, 잎과 열매를 분명하게 관상하여라. 节令分明， 반드시 분명하고 명확하게 실제와 같이 관상하여야 한다. 是为数想， 이것이 수상이며 名第四观。 제4관이라고 한다. 次当想水， 이어서 물을 관상하되 欲想水者，极乐国土有8池水， 서방 극락세계에 있는 팔지수를 관상하여라. 一一池水七宝所成， 이 연못의 물은 칠보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其宝柔软，从如意诸王生， 이 연못의 물은 칠보 주왕으로부터 나온 것이니라. 分为14支， 칠보로 이루어진 이 물은 14개 줄기로 나누어져 있고 一一支作七宝妙色， 각 물줄기마다 자연스레 칠보의 아름다운 색을 띠고 있느니라. 黄金为渠， 이 개울은 황금으로 만들어졌으며 渠下皆以杂色金刚以为底沙， 개울의 바닥에는 각양각색의 금강 보석이 마치 모래처럼 가득 깔려 있느니라. 一一水中有60亿七宝莲花， 각각의 연못마다 60억 송이가 넘는 칠보 연꽃이 있고 一一莲花潭源正等12由旬， 각 연꽃의 둘레 길이가 12유순이니라. 其摩尼水流注花间， 그 마니모주에서 나오는 물은 연꽃 사이로 흐르고 循树上下， 또한 자연스레 무량한 보배나무를 둘러싸고 순환하느니라. 其声微妙， 흐르는 물은 미묘하고 신기한 소리를 내는데 演说苦、空、无常、无我，诸波罗蜜 이 소리가 곧 고와 공과 무상과 무아의 미묘한 경지를 연설하며 复有赞叹诸佛相好者， 또한 모든 부처님의 훌륭하신 모습과 장엄함을 찬탄하느니라. 如意诸王涌出金色微妙光明， 여의주왕으로부터 미묘한 금색 광명이 솟아나오고 其光化为百宝色鸟， 이러한 광명이 보석과 같은 색깔을 가진 아름다운 새로 변하여 지저귀는데 和鸣哀雅， 그 지저귀는 소리가 매우 고귀하고 우아하며 부드럽고 조화를 이루니 常赞念佛、念法、念僧， 그 지저김 속에 자연이 염불, 염법, 염승이 담겨 있느니라. 是为八功德水响， 이것이 팔공덕 수상이며 名
第五关。 이를 제5관이라고 한다. 众宝国土一一界上， 수많은 보물로 이루어진 국토의 각 구역 위에는 有500亿宝楼， 500억 개의 보배 누각이 세워져 있느니라. 其楼阁中有无量诸天， 그 누각 안에서 셀 수 없이 무량한 천인들이 作天伎乐， 천상의 미묘한 음악을 연주하고 있느니라. 又有乐器悬处虚空， 또한 각양각색의 수많은 악기들이 공중에 흩날리듯이 저절로 허공에 매달려 있으니 如天宝床， 하늘의 보배 당번과 같고 不鼓自鸣。 어느 누가 만지지 않아도 연주하느니라. 此众音中， 이처럼 연주하는 음악 안에는 皆说念佛、念法、念比丘僧。 염불과 염법과 염승이 담겨 있느니라. 此想成矣， 이러한 관상을 이루고 나면 名为初见极乐世界。 극락세계를 대강 보았다고 할 수 있느니라. 宝树、宝地、宝池， 또한 보배나무, 보배땅과 보배 연못을 보게 되느니라. 是为总观想， 이 내용이 총관상이며 名第六观。 이를 제6관이라고 한다. 若见此者， 이와 같은 관상의 경지를 닦은 사람은 除无量亿劫极重恶业， 무량 업급 동안에 지극히 무겁고 악한 대죄가를 소멸할 수 있느니라. 命终之后， 생명이 끝을 맞이할 때 必生彼国， 반드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作是观者，名为正观。 내가 가르친 이 방법대로 관상한 사람은 가장 올바른 관상을 한 것이며 若他观者，名为邪观。 이와 다른 방법으로 관상하는 것은 잘못된 관상이니라.